할렐루야. 네, 앞에 뵈인 사람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손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수없이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보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가들도. 그죠? 아가들은 순수한 건데 순수하지 않아요. 그죠? 예. 애들 가만히 보면 배 안 고픈데 배고픈 척 떼를 쓰고, 그죠? 아가들이 엄마를 속이죠. 그죠? 예. 힘들다고 떼를 쓰고, 그걸 보면서, 아가들도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 하는구나, 이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제일 진실해지냐 하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죽기 직전에 사람은 가장 진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겠지만은 예수님도 특히 이 죽음의 순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더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랬죠. 이에. 이 이에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그때에는 뭐냐 하면 요 앞에 나옵니다. 그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즉 이에 그때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수직으로 높이 세워진 후에 그 후에 그때에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든 형벌 중에서 제일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사람을 처음에는 채찍질을 하지요. 채찍질을 해서 온 몸이 찢어지게 만듭니다. 몸을 찢어지게 만들어서 피를 다 흘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만으로도 거의 사람의 생명이 3분의 2 정도 그냥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너무나 목마르셨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지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가지 못하고 쓰러지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형장에 가게 되면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흔히 그림에 있듯이 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체중을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손목뼈에다가 좌우로 이렇게 못을 박고 그 다음에 다리를 교차해서 못을 박아서 못 3개로 사람을 나무에다가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큰 고통할 때 뼈를 깎는 고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뼈를 안 깎지요.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왜? 뼈에다가 못을 박아 놓았으니까. 그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 아프니까 비명을 지르지요.
그때 가끔 남편 욕도 한다면서요. 남편 욕도 한다면서요. 예.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즉 못 박는 사람이라든가,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못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미우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그죠? 거절하고, 배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예수님의 그 배신감의 정도는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었고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거절감, 배신감을 예수님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억울해서 분노가 가득 찬 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죠. 최재희 목사님 화가 나면 목양실을 뛰쳐나간다 그러던데 그런 분노가 가득 찬 적이 있죠. 그죠? 있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최소한 뼈에다가 못을 박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았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러 오셨고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의 그 거절감과 배신감은 우리는 뭐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분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소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용서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변화되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주님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더 큰 피해자가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해치지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늘 분노가 가득하지요.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죠. 그리고 우울함이 찾아와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괴로우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좌절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화병이 오죠. 화병.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화병이 옵니다. 그죠? 용서하지 않으면 각종 질병이 옵니다.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오고 피가 혈관이 탁해져서 각종 혈관 계통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죠? 뇌졸중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건 다 이 분노에서, 용서하지 않은 분노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심할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은 것도 괴로운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더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용서해야 된다. 네가 용서해야 자유할 수 있고 용서해야 네가 평안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아도 억울해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7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주님이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 억울해도 용서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 배신해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해야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죠.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한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 보통 몇 달란트 받았냐 그러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죠. 한 달란트는 대략 황금 30kg이라고 합니다. 황금 30kg. 30돈은 계산이 되는데 30kg는 돈이 안 되죠. 그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통용되냐 하면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머리를 복잡하게 해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해야 6,0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한 16년 걸린대요. 16년. 16년 동안 일해야 16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랍니다. 그럼 연봉 한 3천만 원 좀 잡으면 연봉을 대략 한 3천만 원 좀 잡아서 16년 동안 일하게 되면 4억 8천만 원쯤 됩니다.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4억 8천만 원이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아까 얼마 빚졌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4억 8천만 원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겠어요? 4억 8천만 원 곱하기 1만 하게 되면 약 16만 년 동안 일한 품삯이랍니다. 16년이 아니고 16만 년. 16만 년 동안 일해서 얻는 품삯 하나도 안 쓰고 품삯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왜 갚을 수 있겠어요?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는 돈이 1만 달란트니까 그 돈을 빚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야, 네가 어떻게 16만 년 동안 일하겠느냐? 어떻게 네가 16만 년 동안 여기서 갔겠느냐? 100년도 못 사는 게. 그래서 그냥 16만 1만 달란트 가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해 제해 주었어요. 놀랍죠, 그죠? 그런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 잡으면 100데나리온 얼마쯤 됩니까? 1,0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갚아라. 그러면서 그걸 갚도록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야, 나는 너한테 계산도 안 되는 16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내가 너에게 탕감해 주었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기껏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하냐.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으시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 지은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할 때, 이 사람들은, 이분은 예수님이 자기의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고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믿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입으로는 누가 못해. 앵무새도 하는데. 그죠? 그 사람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뭘 보고 안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고 아느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작은 문제예요. 그죠? 작은 문제.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내한테 뭐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내한테 화를 냈다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그래, 우리는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용서해야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입을 옷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집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내 아내가 한 행동, 그 말 한마디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방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간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왜죠?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 분노도 사라지고, 용서하면 억울함도 사라지고, 용서하면 좌절감이나 죄책감이나 우울증도 사라지고, 용서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용서하면 뇌졸중이 안 걸려요. 용서하면 고혈압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하면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자기 자존심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나이, 자기 직분, 이걸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행복한 부부 생활할 수 있고 가정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죄수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쪽에 있는 죄수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하는 기도지요. 아마 그 죄수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자기를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시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심지어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죄수가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이 죄수는 그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는구나. 나를 용서하는구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죄수가 변화되었습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병사들을 지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고 형장에서는 예수님의 좌우 팔과 다리에 못을 박도록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몸에다가 못을 박고 높이 매달았는데 하는 말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백부장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을 용서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할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수가 회개했고 백부장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때 이런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남편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아내가 변할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부모님도 변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자녀도 변하고 형제도 변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가,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따라오라고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젊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활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회 청년들이 교회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급해서 화장실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만 너무 급했는지 노크도 안 하고 화장실 문을 활짝 연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 밖에서도 놀라고 화장실 안에서도 놀랐습니다. 이 소문이 교회에 퍼지게 되고 교회가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목사님이 담배를 피다니.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설교를 해. 이러면서 거짓 목사다, 싹군 목사다, 위선자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 가짜 목사, 위선자 목사 내모 보냅시다. 동의가 들어왔고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부를 물으려고 결정하려고 하는데 가길 직전에 맨 앞자리에 계시던 선임 장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저도 동의합니다. 목사님 내보냅시다. 담배 피는 목사 내보내야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족도 있는데 집도 없는데 지금 쫓겨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담배 피다 쫓겨난 목사를 누가 청빙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담배 끊을 때까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다가 담배 끊으면 그때 내보냅시다. 그러니까 재직들이 듣고 있다가 이 선임 장로님의 그 인격에 감동이 되어서 결정을 바꿨답니다. 담배 끊을 때까지만 목사님을 모시자. 그랬답니다. 이제 공이 목사님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장 쫓겨나지 않아서 살 길은 찾았는데 그 다음 주에 설교하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난감해진 겁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밤을 새워 기도를 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 되었습니다. 그 주일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회개 기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짜 목사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싹군 목자입니다. 저의 죄는 담배 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것 말고도 저는 숨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중인격자요, 위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단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한 싹군 목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용서를 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였습니다.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같이 울고 목사님의 죄를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회개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몇 달 후에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스님 장로님이 앞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담배 끊었으니까 원래 결의대로 내보냅시다. 원래 담배 끊으면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안 됩니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어디서 모셔오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을 뒤엎고 그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용서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용서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